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선거운동 중에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당장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하루면 끝낼 수 있다.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자기가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려보내고 있던 때, 미사일이 날마다 떨어지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방공호에 대피하고 있었던 어떤 남자가 바깥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왜 기웃거리고 있었냐면 밖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이게 아마 누군가 타고서 이제 키이우를 빠져나가서 도망치려고 그렇게 세워둔 차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오래된 게 아니고 이제 방금 전에 세워둔 차 같아 보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몇 시간째 그 주변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상해서 위험하지만 나가서 살펴봤더니 자동차에 키가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기름도 넉넉하게 아주 채워져 있고 그런 상태로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 미사일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차만 타면 우리 가족들이 다 살아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 차를 거기에 세워둔 그 차의 주인, 이 사람도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키이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 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한테는 그림의 떡이었더랬죠. 몇 시간째 이 차량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남자의 마음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째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저 차의 주인이 조금 전에 떨어졌던 미사일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온 거죠. 자동차에 열쇠까지 꽂아준 상태에서 몇 시간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하게 갈등하던 남자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키이우를 빠져나갑니다.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것도 가장으로서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차를 몹니다. 그렇지만 운전하는 내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살아납니다. 죄책감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가족들은 이 차 덕분에 살아날 수 있지만 이 차를 타고 탈출하려고 했던 이 차의 주인과 가족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금방 내릴 것 같은 두려움도 몰려오고. 자, 마침내 안전한 곳까지 차를 몰고 나왔을 때 이 남자는 혹시나 하고 차 안을 뒤져봅니다. 혹시 이 차 주인하고 관련된 정보를 얻을까 해서. 근데 글로브 박스에 열어보니까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있는 쪽지가 나옵니다. 용기를 내서 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대뜸 저쪽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이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욕심으로 내가 당신 차를 훔쳤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랬더니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저쪽 전화 받은 사람 차 주인의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차가 4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대로 우리 가족은 이미 대피했습니다.
나머지 3대의 차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서 자동차 키를 꽂아둔 채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누군가 이 차를 이용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차 안에는 제 전화번호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감사하게도 3대 모두에게서 저한테 연락이 왔네요. 우리에게 곧 평화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본문 히브리 9장 말씀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희생제사의 원형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희생제사의 원형이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제사에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었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처지이고 한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게 희생 제사 제도이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자기 생명 대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희생제사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잡아들인 짐승, 그 희생제사,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그것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생명도 생명이고 사람의 생명도 생명인데 가치가 다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 중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사람의 생명을 온전하게 대신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짐승의 생명으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돼야 되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용서받고 돌아가서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짐승을 잡아드리고 이래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한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대신하신 게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다 대신하고도 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더 이상 짐승을 잡아들이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히려 우리 죄를 대속하러 대속의 제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는 게 우리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을 뿐 구원받을 어떤 공로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 메시아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죄를 없게 해주시는 그런 종류의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원한 메시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우리의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원자, 그런 구원자를 우리 인간들은 원했기 때문에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냥 조용히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 그것만 하시는 분이면은 족하다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었다면 불안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이성이 있죠.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안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좌불안석이라는 말이 우리 인간한테 있는 건데 짐승들한테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 없죠. 그러면서 이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간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존재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간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존재다. 사람의 가치는요, 일반 동물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진화론에서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인간도 진화된 동물에 불과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가 됐다는 증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과학이라고 포장되었을 뿐 과학이 아니고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진화된 증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의 억지 주장으로 나온 게 진화론일 뿐, 그리고 그걸 과학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오직 한 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렇다면 우리한테 자유가 없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보는 인간은 일개 동물, 그러니까 짐승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배설하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진화론에서 보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불만이라는 열차를 타고서 수많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며 살다가 마침내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명은 오래 살 가치가 없습니다. 대우받을 가치도 없죠. 그게 진화론에서 보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진화론 바탕 위에 세워진 공산주의 사회가 인간을 하나님의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나 그런 철학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공산주의 망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게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얘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의 품 안에 있어야 소중하게 보호받지 않습니까? 부모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는 그야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그럽니다. 존귀한 상속자로 성장해 가게 되죠.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품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다.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분일할 때 인간은 일개 동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지르고 구원받은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할 만큼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된 우리 생명체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건 예수님께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면 생명이 없었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은 사실은 죽은 상태였었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거 그냥 60만 살아있을 뿐. 60만 살아있는다는 얘기는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 그냥 동물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고 쫓겨난 인생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죠. 이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구원입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 일개 짐승으로 살다가 그냥 짐승으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짐승으로 죽어간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진화론적 인간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보는 인간은 동물로 태어나서 살다가 동물로 죽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자, 남자라는 생명에서 여자라는 생명이 나온 겁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 겁니다. 생명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에서는 생명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얘기하죠. 우연 발생, 자연 발생 이런 걸 얘기합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땅 위에 생명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다. 아메바라는 생명이 태어나서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닙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아니죠.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먼저 있었던 아담이 여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보니까 나다 이 얘기죠.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더라. 나 자신이다. 남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게 달라집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 돼버립니다. 죄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게 되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증오하게 되고 서로 믿어야 할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죄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는 인간의 형편입니다. 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십니다. 그 옛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요, 잠들다고 하는 거는 성경적 개념으로는 잠드는 게 곧 죽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걸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둘이 같은 말씀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적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태어난 생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뭔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우리 성도가 곧 교회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라는 새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자라고 일컫는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온 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 방법이었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한 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 방법이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새 생명, 이게 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참 남자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아내인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원래의 참 생명이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분에게서 나온 새로운 생명입니다. 참 생명이 낳은 새 생명.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첫 남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참된 남자, 우리가 남자 여자 얘기합니다만 참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경적 개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여자입니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새 생명이 다시 예수님과 결합해서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죽여서 또 다른 생명, 그리스도인을 낳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태어나게 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분처럼, 그분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문자 그대로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예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기 차를 희생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거 한번 보십시오. 자기 소유였던 4대의 차 중에서 3대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줍니다. 생명을 낳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그 3대의 차를 희생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 자동차로 키이우를 탈출할 수 있었던 세 가족이 미사일에 희생돼 버렸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나머지 3대의 차를 통해서 세 가족을 살린 겁니다. 근데 이 3대의 차는 원래 주인 4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한테는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었더랬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걸 지키겠다고 가족들이 각각 나누어서 4대의 차를 각각 가지고 나누어서 몰고 탈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성공했다 그러면은 재산은 지켰겠죠. 4대의 차 전부 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거기에. 3대의 차량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세 가정. 그 가정은 없습니다. 남는 건 뭐냐? 결국 썩어 없어질 물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인가 생명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게 바로 진화론적인 삶이고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먹고 배설하고 이 세상에서 그런 거 가지고 누리며 살다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삶. 그게 진화론적 삶이고 자기중심적 삶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낳는 삶은 그 죽음이 종착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과거의 근거를 두고서 오늘을 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과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대로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끝을 생각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될 우리의 삶이 그 종착역에서 끝이 나고 더 이상의 미래가 없는 어둠의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종착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다가 달려가서 마침내 그분의 품에 안겨서 밝은 세상 천국으로 그분과 함께 들어갈 건지, 이거 생각하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 때문에 내 걸 희생하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에 내게 모질게 했던 그 인간,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친 그 인간도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됐다면, 그럼 그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득을 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가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6.25 때 큰 공을 세웠던 메가더 장군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장군님,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할까요? 이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뜬금없이 전쟁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죄가 전쟁의 배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그렇고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도 그 배경에는 인간들의 죄가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보는 이 세상은 점점 진화돼 가면서 점점 살기 좋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닙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사람들의 죄가 이 세상을 가득가득 채우게 될 거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게 될 거다. 믿음 생활은요, 그 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진화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될 거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오직 멸망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의 끝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